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실까? 오늘 보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하라, 다 세어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 되면 교회 건축이 다 돈으로 되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여러분, 교회 건물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거 봤습니까? 천사들이 지어준 거 봤어요? 이 건물도 다 헌금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건축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거 뭐 우리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그러면 저 믿음이 없는 집사 같으니라고, 저 믿음 없는 장로님 같으니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에이,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뭐 좀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추세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상 교회 건축할 때 돈 없으면 쩔쩔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돈 때문에 걱정을 해요. 속으로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다 무조건 다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좀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 얘기를 하거나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돈의 숫자 또는 성도 수가 많아야 된다. 성도 수가 적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런 사람은 참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고 참 세상적으로만 너무 발전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가 뭡니까? 백성의 수를 세는 기록입니다. 민수기는 영어로는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넘버. 원래 책 제목은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책 제목 앞에 시작할 때 그 말로 제목을 달았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 72역 번역본을 만들 때 헬라어로 만들 때 그리스어로 만들 때 그때에 이거 광야에서 하면 참 그렇다. 민수기라고 하자. 사람 숫자 많이 셌으니까. 그래서 민수기라고 했고 영어도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세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의 인원수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두 번째 이스라엘 지파의 인원수가 26장에 나와 있고요. 네이 집단의 인원수가 3장, 제단을 봉헌할 때 바친 헌물의 수가 7장, 명절에 드려지는 제물의 수가 28장, 29장, 미디안 전쟁의 노획물의 양들을 갖다가 31장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도록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중요시하고 사람들의 노력도 중요시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 숫자에 상관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한다라는 대목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숫자가 중요하다고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몇 장면만 제가 뽑아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거 볼 때 기드온의 300명을 보면 사사기 7장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뭔 말입니까?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워야 되니까 모여라. 그러니까 32,0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다. 겁나는 사람은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나 가버렸어요. 그리고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10,000명 갖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왜? 저쪽 미디안 군사는 한 12만 명, 12만 한 5,000명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게임이 안 되잖아. 10배가 넘으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 야야야 10,000명도 많다. 내가 지시한 사람만 데리고 가 싸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해서 먹는 사람은 뽑았고 그냥 엎져서 그냥 입을 대고 먹는 사람들을 다 뺐더니 300명밖에 안 남아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10,000명 갖고 싸워갖고 이겨도
우리 때문에 이겼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겼다, 그렇게 자랑할까 봐서 하나님이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기게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300명만 뽑아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골리앗하고 싸울 때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즉 병력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아, 여기 봐도 역시 조그마한 다윗이 가서 이겼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뭔 말입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해서 심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다윗에게 인구조사할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안정되고 나라도 커졌구나. 군대 수가 얼마나 될까? 이제 만약에 누가 어디하고 싸울 때 우리가 충분히 이기겠지? 군대 수가 얼마나 된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뭔 말이냐면 자만심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심판 중에서 하나 골라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온역을 심판해서 며칠 사이에 7만 명인가가 죽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싫어하는 걸로 나와요. 자, 기도원 때도 보면 숫자를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 때도 보면 수에 창에 칼에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다윗의 인구조사할 때도 네가 이놈아 자만을 해. 전쟁은 다 내가 이기게 했지. 네가 네 힘으로 이겼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또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투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사밧은 군인들을 앞세운 게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가서 그냥 다 승리하게 만들어서 노획물 그걸 갖다가 이제 가져오는데 3일을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거 가져오는 데만. 전쟁하는 것 말고 가져오는 데만. 그러면서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들 인구 군대 수에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성경에 보면 숫자가 필요하다고 이 얘기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에서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숫자에 상관없으면 뭐 아브라함 자손에서 한두 명 낳고 또 한두 명 낳고 하면 될 텐데 땅에 티끌처럼 참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또 분명히 민수기에서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여기서 보면 그냥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즉 전쟁에 필요한 사람이 몇인가 세어봐라 하고 모세에게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숫자가 많은 거 좋으시니까 여기다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숫자가 좋으시니까 그렇지 숫자가 많으면 소수의 인원만 하나님 잘 섬겼더라. 나는 그들만 갖고도 족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숫자가 좋은 거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또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망대 얘기하고 병력 계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망대 비용에 대해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건축할 때와 똑같죠.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등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등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병력 계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 망대 얘기를 해봅시다. 망대를 세울 때 돈 있는가 없는가 봐가지고 이거 세우다 만약에 기초만 해놓고 못하면 창피하다 이거죠. 교회도 그런 교회 많습니다. 지금 뭐 큰 공사 뭐 몇백억짜리 공사 하다가 이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막 그 이단한테 막 팔리려고 그러니까 이단한테 팔아서 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다른 교회가 뭐 산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또 너무 야박하니 어쩌니 해가면서 막 말이 많습니다. 왜? 교회 질 때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예산 다 해보고 헌금 액수 다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는데 만약에 헌금이 안 들어오면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다 설계도 그려놓고 기초 다 닦아놓고 못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있다가 결국은 그냥 땅까지 다 팔리고 교회도 막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성경이 분명히 숫자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숫자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보면서 이 부분만 갖고는 잘 몰라요. 전체 문맥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왜 숫자가 필요하고 어느 때는 왜 숫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책이라고 그랬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익이라는 율법을 줬어요. 이렇게 살아는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대로 약 한 38년 동안 살아본 기록이 바로 이 민수기.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훈련소에 간 거예요. 영적 군대의 훈련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주둔하는 훈련을 해요. 사람은 위치가 참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 머리카락 하나 빠지면 대머리 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거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 심는데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이거 하나 290입니다. 이 머리카락 하나에. 그 귀한 머리카락인데요.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 위에 딱 머리카락 하나 딱 올라져 있으면 정이 툭 떨어지잖아요. 먹을 맛이 툭 떨어져. 왜? 머리는 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이게 머리가 이거 괜찮은 건데 밥 위에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있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 참 보기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